성령 충만함으로 재충전되는 축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5월 4일 교회 생활 소식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실종자 가족들, 생존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 바랍니다. 목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믿음 생활 공동체입니다. 목장이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에피파니올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게시판 앞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올 한 달간 목장별 사진 콘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사진 접수는 각 목장에서 단란한 목원들 사진을 교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접수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받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11일에는 목장 무료 사진 촬영을 에피파니올 앞에서 갖습니다. 아름다운 목장의 모습들이 전시돼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외마총회가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LA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립니다. 총회를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은 10일 출국 후 17일 귀국하십니다. 생명의 삶이 담임 목사님 출타 관계로 14일과 21일 2주간 휴강합니다. 이 기간 동안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사랑홀에서 드립니다. 실버묵회에서 영광의 은빛 인생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갖습니다. 5월 16일 금요일에서 17일 토요일까지 산장호텔에서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실버 회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출발은 16일 금요일 교회에서 7시 30분입니다. 큐티 나눔방은 한 주간 큐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마음을 나누는 작은 소그룹 모임입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일부 예배 후 칼로솔에서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도시교회 사역이 시작됩니다. 빈민촌과 보육원, 재활원 등 도시 곳곳에 복음을 유통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작정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전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광고는 화면으로 만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십시오. 두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씨로 어른들께 너무 죄송한데요. 주보 광고에 회비가 20회알로 되어 있는데 20회알이 아니라 50회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사역협회에서 이번 5월 한 달 동안 목가중기에 대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 기도회를 우리 가정의 달로 진행하게 되고요. 온 가족이 함께 기도받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이번 한 달 목요일날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철 목사님께서 이번 주 목요일날 기도에 인도하시고 또 축복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지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세우시기를 쉬지 않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을 가르치시기를 끊임없는 인대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인내에 감사를 드립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기에 그 가치를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기에 우리의 가야 할 주의 길을 주저하며 가지 않고 우리가 지켜야 할 주의 도를 지키지 않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어 오늘이 어제보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삶, 날로 성화되어가는 삶 살아가는 동양성교교회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 주일을 각자의 삶을 살다가 주의 날을 맞아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시어 우리의 영혼을 여시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살아가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한호와 포 그리고 차세대와 교육 일터의 각 부서에서 예배할 때마다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주의 지체들을 치유하사 강건케 하옵시고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의 지체들에게 하늘문을 여사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동양선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흘러넘치게 하시며 사역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 많은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특히 치안이 불안하여 노상광도와 목숨까지 노르는 도둑들이 많은 이때 하나님의 두 팔을 펴사 하나님의 영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브라질과 한국의 위정자들을 일깨우사 이희신과 안일함에 벗어나 진정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과 같이 온 국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두 나라의 정전을 올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의 세월호의 참사와 같은 사건은 그 어디에서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황원철 목사님께서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 참석자 출타합니다. 가고 오는 길 지켜주시고 총회의 모든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만나는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소속 선교사님께는 주의 종으로부터 흐르는 성령 충만함이 저들의 심령에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각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5월 말에는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데 잘 준비되게 하시며 이번 여행을 통하여서 북한의 헐벗고 굶주린 동표를 도울 수 있는 방법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동양선교회가 북한의 동포를 돕고 조국 통일에 일조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입을 주관하사 일의 기점도 빠지지 않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을 다하사 듣는 우리에게는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와 예배 일터의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있기를 빌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묵어가시는 주님의 맘들과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자라도 염려하자라도 내 슬퍼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고리다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니 더 큰 목소리로 복만 다해 복만 다해 사랑합니다 복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니 우리 오른손으로 믿음으로 주께 고백합니다. 복만 다해 감사해 사랑합니다 복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주만 섬기니 주만 섬기니 주만 섬기니 주만 섬기니 복만 다해 복만 다해 오늘 달려갑니다. 오, 나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분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은 좋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한 건 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 그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 지금 없습니다. 주님만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주 이름만 찬양해요. 예수 그 이름만 찬양해요. 예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시오라. 그 이름만 찬양해요. 예수님 찬양받으시오. 예배받으시오. 경배받으시오. 그 이름만 예수 그 이름만 찬양해요. 예수 나 달려갑니다. 주님 나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분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그와 함께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시오나.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시와 찬미와 노래로 주 앞에 영원 들으세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찬양받게 예배받게 합당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이것이 기적 생각까지도 다 바라보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마음껏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주여 온갖 십빛선 하나님의 나라의 인자와 능력으로 우리가 동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예배에 세가족으로 우리 등록하신 우리 허옥범 형제 성도님 어디 계신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여기 앞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도시를 교회화시키는 이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선교부 이병관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선교부원들이 이 일 위해서 진짜 고군분투하고 있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인볼브돼서 이미 아름답게 동서남북을 향해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자, 우리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한번 장로님에게 경의의 박수. 선교부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병관 장로입니다. 지난 2월 달에 미국에서 한 급식을 한 2만 명 정도 일주일에 하시는 그 이준 선교사님이시는 분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그 집회가 다 끝나고 이 도시 사역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교회에 준비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벌써 우리는 이 사역을 한 2, 3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그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한 8분, 9분 이렇게 팀들이 계속 그 파벨라 사역이나 그 다음에 소년원 이렇게 회뱅이라고 그런 사역도 하고요. 지금 여러 그 교회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계속 그냥 띄워주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브라질, 이 상파울 안에 있는 이 파벨라 지역인데 한 8군데 돼요. 저희들이 다 어느 군데 알고요. 다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사역이고요. 이것은 그 여기 가면 크로콜런지아라는 그 파벨라 지역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 뒤에 가면 가뚜라는 그 파벨라가 있어요. 그 사진 찍은 모습이고요. 이것은 저 페뱅이라고 그 소년원에 가서 매주 사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를 찍었는데 한 6,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위에서 찍은 그 사진이고요.
여기는 브라사다스에서 우리 루시아나라는 우리 교회 2세 우리 교인입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가 가서 매주 수요일마다 6시부터 12시 반까지 이렇게 급식을 나눠주는데 한 100명 이상이 와서 한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팀들이 금요일마다 만나서 기도하고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벌써 2년 이상 된 사역입니다. 쌍파울이 파벨라가 제일 많대요. 한 2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 파벨라 지역이 이 도시 순으로 다 돼 있는데 브라질의 전체의 12% 정도가 되는 그 파벨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는 가장 열악하고 어둡고 힘든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하고 힘들고 약한 자들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셨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상속자에게 주셨습니다. 의인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였습니까? 임금이 대답하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좋은 교회에서 잘 지내는 것도 좋지만 이 도시의 열악하고 힘든 형제 자매를 잘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명령입니다. 요즘 힘든 세계 경제와 교민사회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눈을 돌려 우리보다도 더 힘든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 돌아보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또한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동양선교교회는 잘 준비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2세들과 또한 브라질 교인들과 또한 저희 한인 교회들 몇몇 분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저희 교회 도시교회 사역팀을 만들어서 이 사역하시는 분들과 함께 매주 모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들었고요. 또 이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이 많이 동참하는 일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역의 사탄의 방해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 볼론타리오를 해서 자원으로 같이 봉사하실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매 순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주님이 주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해가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 사역, 도시를 교회화시키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일어나고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다 이렇게 선교부를 통해서 다 동서남북으로 다 집합이 되었고요. 여러분이 마음껏 살갈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가 어려운 영혼, 잃어버린 영혼,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돕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 지금 장로님이 방금 마치면서 이게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라는데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그냥 파시브, 이렇게 방어적으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공격적으로 아주 프로액티브, 활동적으로 그 안에 우리가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읽어보시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자, 28절부터 34절 띄워주십시오. 안 띄워지나? 그러면 내가 그냥 본문으로 들어갈까? 자,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알아주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둥둥둥둥 떠있고 우리가 상관이 없는 그 나라가 아니라 꼭 죽음 후에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오늘날도 이 순간에도 침투하고 있고 우리의 현실과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침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과 까메 납세를 자주 가보는데요. 그때마다 큰 산이 하나씩 쭉쭉 올라갑니다. 꼭대기까지 막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한두 시간씩 올라가요. 근데 딱 올라가보면요. 다 위에 올라가면 지금 내가 지나왔던 도시, 앞으로 갈 것, 들어왔던 길, 거기 사는 사람들 다 보여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린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파노라마로 볼 수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경험하는 길이 무엇인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율법학자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실 때의 일이죠. 예루살렘이라는 그 큰 메가 도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 저 시골 어촌과는 달랐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율법에 도통한 사람들이 아주 잘난 사람, 에르짓도, 아카데미고, 똑똑한 사람 다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만 나타나면 시비를 걸어요. 논쟁을 걸어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저 시골 떼기가 어디 올라와서 이 대도시에서 잘난 척해? 감히 사람들을 몰고 다녀? 하면서 험담을 하고 끌어내리려고 별의별 논쟁과 별별 말을 다 걸어옵니다. 왜?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까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건마다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으로서, 기지로서, 아주 해학적인 유머로서 그들을 침묵시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율법학자가 있습니다.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던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 틀린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 시작. 천국을 경험하는 길은 틀린 길이다. 여러분, 틀린 길이라 하면 두 가지 코노테이션이 있어요. 하나는 틀리다는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틀리다는 건 잘못되었다, 오해되었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다라는 것을 이 율법학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28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끄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나눌 때 제가 이 개역 개정으로 써봤더니 별로 어감이 안 좋아서 제가 세 번역으로, 표준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할 테니까 이해하시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 질문,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끄뜸되는 것, 당시 율법학자들이 자주 논쟁을 했던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율법들이 서로 상충되는 일이 생기곤 했어요. 이게 힘들었어요. 그럴 때면 어느 율법이 더 우선권, 프리오리다하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하는 주요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안식일에 이제 우리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데 안식일에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두 가지 율법이 충돌합니다. 충돌. 10계명의 제4계명,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과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려면 아버지를 고통 중에 그냥 내버려야 되고,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또 그 다음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려면 그전 안식일의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613개나 되는 조목이니까 항목이니까 계속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어느 것이 613개 중에 더 중요한지를 계속 따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들의 모든 디스커션, 언쟁, 폴레믹, 그 내용은 큰 율법,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아주 예수님에게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그럴 때 예수님은 먼저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인용하십니다. 이 내용은 지지난주에 우리 생명의 삶을 할 때 이미 다 배웠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자, 근데 제가 새로운 번역으로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 히브리 사람들은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집약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언어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모든 것 다 합축시킨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성경 내용 자세하게 몰라도 이 말씀 하나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외우고 다 고백해고 상기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꽤 많은 율법학자들이 이 쉐마 본문을 가장 중요한 계명, 바로 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을 던진 율법학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바로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을 쫙 인용하셔서 연결시키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똑같은 말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쫙 선포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다른 율법학자들과 별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가장 큰 쉐마 대계명 바로 계속 붙여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붙여놓으십니다.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와 있는데 그곳에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똑같이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이와 같으니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힘과 뜻과 온 정성과 너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 는 것과 이와 같으니 두 번째 계명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웃사랑을 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의 핵심은 바로 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들어서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사람들, 그 당시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충격을 엄청 받았을 겁니다. 어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같은 무게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의아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높고 큰 계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너무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 백성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막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이웃을 정죄하고 나쁜 놈들을 미워하고 이방인들을 멸시여기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두 계명이 똑같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 계명은 똑같다. 실은 두 계명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 안에서 바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계명이 내포되어 있고, 여러분 이미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걸 충분히 밝혀냈죠. 뭐예요?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모른다. 이것이 현대 심리학의 아주 긍정적인 결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유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하는 것이며, 자신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들어올 때, 경험되어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계명은 그 뿌리에 있어서 서로 얽혀매어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물론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사랑이 참되다면, 그 사랑이 형이상학적인 보이지 않는 사랑이 진짜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이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 자, 이 예수님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쥐사람도 충격받았지만 직접 질문한 이 율법학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가 얘기하는 거 보고 마음이 확 드셨어요. 찡했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그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의 대답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조금 덕담을 해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너는 천국에서 멀리 있지 않다. 천국 가까이 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분명 덕담이며 칭찬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대부분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쫓아주시잖아요. 막 혼내주시잖아요. 막 비판하시잖아요. 그 쏟아부은 비판의 말씀과 비교해보면 율법학자들에게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의아할 정도. 예수님이 이럴 때도 있으셨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에게 그 정도의 말씀이죠. 그리고 다음에 보면 38절부터 40절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사실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혹독한 심판을 대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보면 율법학자에게 이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건 큰 칭찬입니다. 전혀 의외입니다. 너는 다른 율법학자들과 달리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있구나 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영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율법학자 입장에서 이 듣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책망입니다. 그는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혈통으로 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다윗의 자손 이렇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세의 모든 명령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살기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인정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라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때 조심해야 합니다. 다 우리 신앙생활에 자기중심, 업적, 노력 이런 것을 낸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뭘 지키고 뭘 성취하고 뭘 이루고 뭐 많은 것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분 중심이라는 거 믿으시면 안 하시면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이 자리에 이 순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나는 잊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에게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가야 한다고. 그것 가지고 너의 노력과 너의 자아중심적인 사고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34절에 이 문장, 마지막 문장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자,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랬더니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예수에게 와서 어떻게든 트집 잡고 논쟁하고 싸우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진짜 함정에 빠지는 존재는 자기 자신임을 사람들이 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에게 시비를 거면 걸수록 드러나는 것은 자신들의 불의함, 자신들의 부족함, 자신들의 앞뒤가 맞지 않은 위선이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더 이상 묻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덕담으로 던진 이 말씀, 그것은 그 율법학자에게는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마 젊은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야, 너를 보니까 아직 충분하진 않지만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 그는 예수님의 율법의 핵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단 인정했습니다. 모든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사실, 이거 인정했고요. 모든 제사와 번제가 사랑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사실 인정했고요.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이 참되다면 하나님 사랑이나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이 다르지 않다는 것까지 그는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의 길,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길과 틀리다, 다르다, 내가 잘못 갈 수도 있다, 이것부터 먼저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진정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 가정이 가는 길을,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을, 이 사회와 민족이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설정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천국을 경험하는 길은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을 경험하는 길은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율법학자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선언을 들을 수 있을까? 그 율법학자가 하나님 나라와의 사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그 사이를, 거리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말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깨달은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성큼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착 좀 더 가야 합니다. 그 남은 거리를 좁히려면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은 오직 행함으로써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천국은요, 천국 오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을 행하고 액션으로 희생하고 돌보고 나누고 섬길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쫙 침투하는 겁니다. 침노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행할 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 가진 사도 요한이, 그가 요한일서에 보면요, 그 진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먼저 4장 12절, 그 다음에 16절.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길, 그것은 사랑을 행동으로 믿는 것을, 그 가운데 천국이 경험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근데 다 모든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진짜 있나? 그래서 그 가운데 누구나 그 나라를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진하게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종.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것이 나에게 감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신비한 이 땅의 이 3차원, 시간까지 4차원의 공간과 시간의 세계에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경험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지 저는 인간으로서 저로서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결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방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죠. 자식 사랑한다, 좋은 학교 다닌다, 내가 돈 다 대준다, 그러나 이 사람들 다 뜯어보면요, 다 이기심으로 다 공에 속속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내 주관자, 내 중심적인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받게 하는지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눈물 흘리게 만드는지. 저들이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저들 지옥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천국에. 여러분, 우리가 많을 때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의 얼굴만을 한 징후이며 집착이며 폭력입니다. 우리 한국 나라가 이거 지금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월호를 보면서. 빨리 내가 사랑,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막 성취하는 거, 너 빨리 출세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근데 그것이 나중에 죽음이라는 걸로 달려가게 만드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면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다면, 천국을 보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사랑을 포기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분의 순도 100% 완전한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사랑에 내가 몰입되어야 합니다. 잠겨야 합니다. 그 사랑에 취해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에 폭포수 밑에 완전히 깔려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에 항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 동양성교 교우들은 절대로 율법, 자기 공로, 업적이 아니라 그 사랑에 막 취해서 사랑에 그냥 꽉 잠겨서 그 사랑 가운데 몰입하며 사는 성도들이 될지어다. 요새 몇 가지 이제 천국이 주제니까 천국에 대한 책도 보니까 다 이상한 책들이 많아요. 천국 책. 뭐냐면 죽었다가 다녀온 천국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심리학자들 책을 좀 봤더니요. 너무 재밌는 일이 있어요. 많은 임상 심리학과 또 의사들과 그런 사람들이 다 이걸 조사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은 코마로, 어떤 사람은 큰 사고로, 어떤 사람은 진짜 맥박까지 떨어지고요. 의사들도 다 보니까 눈도 보고 다 보니까 뇌세 상태까지 들어갔는데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모았어요. 공통적인 세 가지 메시지, 천국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에 느끼고 본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You are loved and cherished dearly forever.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계신다. 절절히.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랑은 지금 꽉 차있어요. 전 우주의 대기권 안에. 우리가 지금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딴 데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공기가 꽉 채워주시기 여러분 지금 사람으로 좀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You have nothing to fear. 였어요. 사람들이 다 내가 너무 두려운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내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절절매면 살았나. 두려움 가운데 살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과거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알고 계셔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내 생각과 내 판단 가운데 새로운 도전도 못하고 질러볼 것도 질러보지 못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번도 못하고 그냥 절절절절 매다가 인생 쫓겨만 다니다가 씩 눌려 살다가 인생 끝마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도전해보세요. 저질러보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뭔가 시도해본다면, 무모한 짓을 해본다면 하나님 여러분 목숨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얻어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안 하실 거예요. 두려워 말지어다. 두려워 말지어다. 또 세 번째 메시지는 There's nothing you can do wrong. 이렇게 얘기해요. 너 잘못된 거 하나 없어. 너 아무리 해도 괜찮아. 너의 실수도, 너의 잘못도, 너의 상처도, 남에게 피해 준 것도 나의 섭리와 나의 인도 가운데, 나의 주관 가운데 있는 거야. 믿으시면 하나 하시고. 인생 살다 보니까 이거 죽는 건 간단해요. 뭐 대단해요 그게.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부활절 지났잖아요. 우리는 40일 동안 부활하는 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부활 증거하는 생명 나누는 사람들이잖아요. 두려워 마시고 모든 일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가장 선하신 그분의 사랑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시고 용기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